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 교회력상으로요. 저희가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니까요. 교회력상으로 부활절 일곱째 부활 후 일곱째 주일,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할 때는요, 승천주일, 우리 주님의 승천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천이란 말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예, 승천, 또 승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그가 내려오셨으니까 그가 올라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야기의 절정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 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그가 제자들에게 그가 부활하였음을, 그가 왜 이 땅에 온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는, 또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는, 또 우리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때,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올려지셨다. 우리 이렇게 성경 원어를 직역하면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풀어서 직역하면 그가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승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셨고 이 땅에 계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올리셨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성경의 용어로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히브리서 볼 때 가장 좋아하시는 본문 중에 한 가지가 그가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또는 그렇게 왜 능력이 역사할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옆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보여주신다고요. 아버지, 저 옆구리 보이세요? 제 손, 발에 못자국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물론 이건 우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풀어 설명할 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성자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도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던 것처럼, 근데 또 하나 그 성자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한다, 기도한다, 말씀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기도다. 저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기도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천주일이라고 얘기할 때 왜 우리가 승천주일이냐?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자꾸 강조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승천은 잘 얘기 안 하죠.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가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게.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요. 제자들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은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40일 동안
누가는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누가가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말 되죠? 누가복음이 1부, 사도행전이 2부. 똑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말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누가는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면서 그의 육체로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그것을 많은 증거로 남겨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그가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고백 속에서 살아계셨다는 게 아니라요. 그가 육체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우리가 그냥 얼핏 넘어가지만요.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름대로요. 그가 살아계셨고 제자들에게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가 살아계심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과학적인 사건이요, 진짜 현실에 뿌리 내린 일이었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부정하시면 참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확고한 사실로서,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 땅에 계셨기에 그가 다시 육체로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그 얘기가 바로 승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오늘 우리 본문의 용어로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그렇죠?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사도행전의 용어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능력을 강조하는 것과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을 받는 것과 함께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간접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왜 성령을 보내주신가 그럴 때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그가 그를 기억나게 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을 내가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과 같이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왜 그런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은 곧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다름이 아니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무엇을 하시는가?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제자가 되라 이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만일 이야기한다면 누가의 이야기에서는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여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다른 얘기 드릴까요? 오늘이 5월 21일이죠. 네. 부부의 날입니다. 관심도 없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부부의 날. 어린이날 있고요. 예, 어버이날 있고요. 스승의 날 있고요. 예, 부부의 날 있고. 독신의 날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홀로 된 자의 날, 이게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어요. 예, 부부의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막 글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 그러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 부흥회 비슷한 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보통 강사 목사님이나 부흥회 인도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열정적으로 막 부흥회 인도하시잖아요. 제가 부흥회 어릴 때 몇 번 가보고 안 가봤지만 솔직히 듣고 있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여러 군데 막 다니시면서 그렇게 엑기스만 뽑은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부흥회 이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막 얘기하다가 이제 결신의 시간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결신의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혼자 오신 분, 부인이나 남편이 없이, 그러니까 같이 안 오시고 혼자 오신 분 이렇게 손들어 보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부흥회 하는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손들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부흥회 특유의 예전 분위기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편 데리고 올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서원한다 그러죠, 우리. 서원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요즘 같으면 잘 안 통할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3개월 안에 남편을 인도하기를 결단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자고. 그리고 아멘 하셨대요. 그리고 또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전혀 변함이 없죠. 여태까지 변화가 없었는데 2달 빡세게 한다고 변화가 있겠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고 막 애쓰고 조바심도 나고 또 그렇게 막 대중 앞에 교회 앞에 얘기했는데 여러 고민 가운데 그런 그런 감동이 들었답니다. 남편이 안 오니까 구두라도 들고 가자. 이거 많이 유행했던 이야기입니다. 구두라도 들고 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는데 구두를 들고 가기 시작했대요. 남편의 구두를. 그래서 남편의 구두를 들고 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남편의 구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구두가 먼저 왔으니까 이제 발의 주인만 오면 되잖아요. 일단 구두는 왔으니까. 그래서 막 기도 드리는데 남편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오다가 보게 되면 내 구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물었어요. 아니, 당신 새벽 기도 가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내 구두 어딨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하도 안 나오니까 내가 구두라도 갖고 가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여편네로 만들죠. 나의 사랑하는 부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심심해서 궁금해서 새벽 기도 갔을 때 뒤따라가 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부인이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예배는 안 드렸겠죠. 나중에 슬쩍 들어가 봤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를 이렇게 주변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발발발 이러더래요. 이분에게도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 아마 알아요. 순복음에서 기도하신 분은 발발발 이거 기도 특유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발발발발 8, 90년대 기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나는 너무 마음 아픕니다. 내 남편과 함께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두에 그의 발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남편의 발, 남편의 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들으면 저 미신 덩어리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편이 반응한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당장 구두 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읽은 이야기에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다고요. 기도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능력의 통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요. 저도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막 눈물 나서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눈물이 닦여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제 눈물은 그냥 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으니까 그래 뭐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편히 먹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는 약하나 기도하는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에 그의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은 오신대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다 정해졌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기도하였다는 거잖아요. 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쯤 보시면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들은 약합니다. 우리들 개인의 기도 또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부부의 날, 그렇죠? 가서 왼수인 남편을 보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또 부부 얘기 나온 김에 또 다른 얘기 들려드릴까요? 오늘 성경 얘기는 별로 안 하네요. 제 설교가 너무 다르죠. 그런 얘기 있답니다. 뭐 그냥 우화 같은 건데 어느 날 노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자려고 딱 들었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예전 신혼생활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남편을 툭툭 치면서 당신 우리 처음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신혼일 때 기억나냐고. 남편 잘 나가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짜증내면 안 되죠. 50년을 살았으면 50년간 교육받은 거죠. 이때 짜증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얘기했겠죠. 그럼 기억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때 우리 서로 이렇게 손잡은 거 기억나냐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쓱 손을 잡았어요.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손잡고 우리가 누워있으면은 당신이 나에게 키스했던 거 기억나냐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피곤하고 졸린 몸을 이끌고 이렇게 쓱 일어나서 볼에 뽀뽀를 했대요.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죠. 또 이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얘기했대요. 이런 우리 신혼 때 이러면 당신이 내 귓볼을 살짝 깨물어 줬다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불을 확 붙이더니 나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놀라잖아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화났나, 예, 당신 어디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이빨 가지러 가!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랑은 좋은 거죠. 예, 사랑은 좋은 거죠. 예, 제 설교는 이걸로 끝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부부의 사랑, 뭐 이런 얘기 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도. 예, 갑자기 돌아와서 다시 찾으니까 또 힘드네요. 예, 제가 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증인이 되라. 예,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그 성경 글로서.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전에 40일간 같이 계셨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알려주셨고, 그가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예.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은 큰 기쁨에 휩싸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예. 기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사도행전 1장에 그 얘기하면 기도만 막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 절에는 뭐였나? 그들이 예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기뻐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건 예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복이, 권능이,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감화가, 예수를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오순절, 우리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인데 순복음은 오순절 교파입니다. 예. 오순절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오순절 운동의 큰 지류 중에 한 가지로서, 예, 우리는 그러니까 은사주의라는 것도 큰 맥락이지만 오순절 교파에 속합니다. 우리는요. 근데 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한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큰 의견 중에 한 가지는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와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윌리엄 시무어라는 그런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오순절 운동이 시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도 되게 재밌어요. 이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님이 베델 성서학교, 치유사역도 같이 하는 성서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서학당이니까 숙제를 낸 거예요. 사도행전을 마침 읽고 1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있죠. 그 1장, 사도행전 1장을 읽고, 그 학생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송구영신 그때, 그렇게 마지막 날, 1년의 마지막 날, 우리말로 송구영신이죠. 마지막 날과 첫날. 그때 그렇게 숙제를 내가지고, 이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말을, 제 표현을 빌리면 이것을 권사님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고, 어디서 왔고, 이렇게 막 성경 글씨 따지는 게 아니라, 되는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1년의 마지막 날, 새해 첫날,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방언을 한 겁니다. 숙제한다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내려와요. 숙제한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진짜 일어나는지 그게 20세기를 휩쓴 100년 이상의 그렇게 죽어가던 기독교를 살린 오순절 운동의 시작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숙제에서요. 성서학교 숙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숙제에서, 그래서 그때 성령 받은 학생 중에 유명한 분이 여기도 여자입니다.
아그네스 오즈만이라 그러나요? 예, 30세의 여성이 예,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성령으로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바람이 그걸 보고서는 그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그래서 그걸 목격하고 예, 그거를 막 알리면서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보면 태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되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학교에서 그런 걸 막 가리키는 와중에, 예, 윌리엄 시무어라는 흑인입니다. 이분은. 예, 흑인인데, 그렇게 찰스 파람이 열었던 성서학교에, 예, 안에서 수업을 못 듣고, 예, 복도에서 들었어요. 무슨 예전 양반과 노예 사이도 아니고, 복도에서 들었는데, 예, 안에서 수업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복도에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윌리엄 시무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복도에서 수업 듣고 예, 그 이야기들을 듣고 어쨌든 모욕받아서 LA, 미국의 LA의 아주사 거리라는 곳에 어떤 한 장로교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집회에. 예, 작은 장로교회. 그래서 그렇게 그 성령에 대하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해 달라. 얘기해달라 이런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그가 그렇게 배웠고 어떻게 보면 보았던 그 얘기들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사이비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들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이미 사도시대 때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사도시대 때는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기다리면서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때는 그렇게 기다려야 됐어요. 능력 받기를. 그래서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여러 일들이 그런 증거들이 이적들이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웬 흑인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안 끝났다.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상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강연하다가 집에 쉬다가 강연하러 다시 교회 갔더니 교회 문을 잠근 거예요. 너 들어오지 말라고. 어디서 이단 요소를 우리한테 떠드냐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얘기를 듣던 여러 그 교회 성도 중에 은행에서 청소하시던 분, 에드워즈 리즈본인가요?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간 그분이 그 윌리엄 시무엠의 얘기에 동의하고 감동받아서 우리 집에서 말씀을 계속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시무어와 그 같이 기도하던 예배하던 몇 명이 동시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윌리엄 시무어도 그 전까지 방언 못했대요. 아멘. 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7명한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러니까 점점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렇게 집에서 모이다가 다 폐허가 된 창고 건물 312번지 뭐 하여튼 아주사 스트리트의 그런 건물에 창고 같은 건물에요. 거기 집회 장소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가 일어나고요. 2층에서는 쉬고
이런 식으로 시작돼 가지고 3년 반 정도 끊임없이 이적이, 기적이, 예언이, 예배가 일어나던 곳이 아주사거리의 부흥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 각자의 지역에, 나라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전하고 증거하여서 일어난 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숙제에서 시작하여서 한 명이 방언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서 집에서 이 월렴 시몬이라는 분도 흔히 말하는 흑인의 초년도로 한쪽 눈을 실명하고 막 곰보 짜고 막 있고 사진 기록 사진 봐도 그렇게 호감 가는 인상일 분은 아닙니다. 찰스 파람이란 분도 시몬이란 분도 한 성격 하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뭐라 그러신다고요? 기도하라.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 24장과 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들이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성령으로 세례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하여서 베드로가 내게 응가거든 없거니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걷잖아요. 베드로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포를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하여 권능을 받으라. 그냥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TV만 틀면은요, 우리 케이블이니까 보시면은 월드비전이나 이런 광고라 그래야 되나요? 많이 보시죠? 밥 피어슨입니다. 월드비전의 설립자라 그래야 되나요? 밥 피어슨. 사업가인데요. 사업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가인데 사업차 아프리카인가요? 어디 갔다가 그렇게 식량을 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애들 보고요. 굶어 죽는 애들 보고 그가 큰 충격을 받고 와서 시작한 게 월드비전의 시작입니다. 근데 되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시작하고 월드비전의 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관두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막 하는 가운데 또 엄청 기도하였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미국의 오레곤주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었나 봐요. 오레곤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처참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나 이런 그 지역의 사진들을 보여줬었나 봐요. 영화를요. 근데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한 마을에서 한국 정쟁 이후 그렇게 폐허가 된 곳에서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처한 한국 아이들의 모습을 활동 사진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그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충격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8명의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게 바로 홀트 아동 복지의 시작입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내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그럴 때요. 기독교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요. 내 세상도, 우리의 세상도 기도 가운데 변화됩니다. 나는 내 눈물을 닦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내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함으로 주께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